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맥주 감사 주일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방송실에 이게 달려 있는 노트 한 번씩 다 보셨죠?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예배 후에도 못 보신 분들은 함께 누구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함께 그런 감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다. 아멘. 물론 뭐 축복받을 때 축복의 감사도 정말 감사할 일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노트를 적으신 것을 쭉 돌아보면서 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정말 많이 축복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폭풍이 우리들에게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감사거리를 찾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감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감사가 있을까? 자, 제일 먼저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일단 그렇게 고대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까지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결단했던 그 결단을요, 에베소에서 결단했던 그 결단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굳건하게 그 믿음대로 행해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뜯어 말리기도 했어요.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바울은 그 말씀을 지키고 자신이 한 모든 서원을 지키며 결국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바울을 그렇게 또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 불행하겠죠. 그러나 바울을 정말 맞이해주고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수요일날 무슨 말씀의 강해를 우리가 듣고 있죠? 다니엘? 네, 야고보서.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는데요.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죠. 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이 만난 바울이.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면서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자, 바울을 보시면요, 다른 도시들과 달라도 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요, 바울이 다른 때 같았으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디를 찾아가죠? 누구를 찾아가기보다는 어디를 찾아갑니까? 벌써 유대인 회당에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늘 회당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번엔 다르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은요 상당합니다. 쉽게 아무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 이전과 다르게
다른 지역 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와 이 여러 유럽 지역에서 바울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의 가장 영적인 지도자 야고보를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게 되고요. 바울이 지난 날들의 자신의 사역들, 우리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되겠죠. 그 1차 전도 여행부터 쭉 자신의 사역을요 낱낱이 야고보와 거기에 함께 있는 이 장로들에게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낱낱이 말한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밤을 새서 지금 자신이 해온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일하신 사역들을 막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히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 감사 이야기를 얼마나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잘 보면요 이런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주변에. 왜냐?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을 따르게 하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바빴던 그런 바울이었지, 바울이 언제 어디서 자신이 있었던 사역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자신의 사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가 가장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 이야기. 본인의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막 과시하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셨던 그 감사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엔 제가 거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들을 하면요. 우리 성도분들이랑도 우리 뭐 수요일이나 뭐 이전 수요 중동 모임이나 예배 때나 중동 모임이나 우리 중보기도 때도 나누면 우리가 서로의 감사 이야기들 나누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 신이 나잖아요. 우리도 막 언제 뭐 무슨 이야기를 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랑 하면요 더합니다. 자기 교회 이야기하느냐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한편으로 또 감사할 거 없는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한 감사지만 감사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한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힘들고 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목사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막 힘 있는 목사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의 감사를 나눌 때 이 목사님들이요, 이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그랬지. 나도 예전에 그랬지.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다시 그 열정을 가지고 본인의 교회에 돌아가서 시도하고 그렇게 성도들과 같이 목양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이야기는요 나눠야 하는 겁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이런 감사 있어. 막 여기 요만큼 딱 이렇게 감춰놓고 나만 꺼내서 이렇게 감사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자랑하고 나의 것을 막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섬김의 자세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감사 노트를 쓰면서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목사님이 또 쓰라고 하시네. 주보를 보니까 광고를 봐야 되는데 또 뭔가 적으라고 하네. 뭘 늘 똑같은데 뭐 감사 늘 똑같은 감사인데 왜 이렇게 감사한 거죠? 쓸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었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분도 없었겠지만 혹여나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감사라는 것은요 계속 기억하고 돌아보는 겁니다. 계속 그 과정들이 분명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 드리면서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안 하면요, 여러분 그거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 뭐라고 작정하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그럼 어떻게 나야겠어요? 다시 일기장을 펴보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말씀 노트를 펴보면서 이날 내가 이러한 감사를 했지? 돌아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적어보는 힘이고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힘입니다.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런 작업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감사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전에 받은 감사, 여러분 2023년 7월 7일 작년 맥주 감사주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받은 감사가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지난주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씀 받았는데 말릴 때 말리고 따라갈 때 따라가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기억 안 나시잖아요. 은혜 안 나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는요, 제가 종종 절기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 노트를 적을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드린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 그리고 받은 감사를요, 나 혼자 꿍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예 광고 때 말씀드렸죠. 이거 오늘 다 작성하시면 제가 다 전시하겠습니다. 진짜로 해놨죠. 그러면서 서로의 감사를 잊고 어떻게 하냐? 도전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 신앙 안에서 서로의 신앙적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우리 축복의 감사 이야기를 우리는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는요, 언제든지 저는 건강하게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거리가 많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교제, 이런 감사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지난주 써내신 그 감사 노트에 있는 감사 그 이야기들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나누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친구들에 가서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눴던 감사 이야기 여러분 나누실 수 있겠어요? 뭐 듣기나 해줄까요? 교회 교자 이야기들만 끝나면 자꾸 말을 돌리는 그 친구들 앞에서 남편과 아내, 뭐 자녀들, 믿는 가정은 그렇지만 믿지 않는 가정은요, 교회 다니는 것도 탐탁치 않아 하는데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나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감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 감사 안에 우리가 함께 그 감사를 경험하고 또 그 감사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주는 과정은요, 가장 먼저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20절을 보시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것만 해도요 굉장한 힘인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직접적으로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감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감사를 전하는 주체가 아니어도,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만 해도요 힘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바울과 같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힘을 우리가 돋구어주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굴곡이 있겠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아멘. 자, 바울이 뭐 낱낱이 자기에 있었던 감사 이야기들 쭉 나누고 또 함께 들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뒤에 이제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그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요, 믿는 자들의 수가 상당합니다. 수만 명이 믿어요. 수만 명이.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뭔가 조금 앞뒤가 맞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좀 특이하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고 토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율법에 또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열성을. 뭔가 좀 반반 같아요. 반반.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했던, 앞뒤가 뭔가 맞지 않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들은 아직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뼛속까지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율법, 우리 복음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시선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믿는 유대인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잘못 믿네? 이렇게 좀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맨 처음 그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유대 관습에 따라 정통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야고보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또 장로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과 같이 그 복음적으로 완전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아직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해요. 아직 믿기도 하지만 율법으로 열정을 가진 것,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장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이 온 거예요. 바울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온 거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죠. 이유이기도.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또 예루살렘에 지금 율법을 믿긴 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죠? 근데 이 두 명, 바울과 유대인들이 지금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잘 이게 융합될까요? 아니죠.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 어느 한쪽이 분명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바울과 야고보를 보십시오. 똑같이 다른 곳에 있었죠. 이들이 이전에 몇 번 만나긴 했습니다. 오다 가다.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이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 바울이 찾아갔죠. 이들이 만났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끼리. 부딪혔어요? 아니죠.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믿고 바울도 똑같이 믿고 이들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부딪힌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고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율법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둘 중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소수에. 수많은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바울과 야고보 장로들입니까? 장로들이죠. 예루살렘에. 이들이 훨씬 더 소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무리들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의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숫자에 속지 말자는 거죠. 숫자에.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입니다.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지금 선포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요, 돌에 맞을 정도로 정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고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복음으로 우리가 기준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딱 기준으로 놓게 볼 때 어떻습니까? 잘못 믿고 있지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들도 믿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메가처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러나 혹여나 그 교회를 질타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만 명의 무리들보다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영적으로 부흥되어 있는, 소수일지라도 영적으로 부흥되어 있는 우리들의 무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작은 우리들의 무리가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무리들, 축복받는 무리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 말씀을 들을지라도 깨닫고 변화되는 성도들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성도여야 할까요?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에 해당되어야 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성장해도 그렇습니다. 성장해도 수백 명, 수천 명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한 자리 숫자로부터 지금 두 자리 숫자로부터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이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믿기는 믿지만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율법에 깨어 살지 못하고 그 율법대로 준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한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죠, 바울이. 그리고 모세를 배반했다. 배반까지는 그들의 입장이니까 배반이라고 하지, 모세는 진리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세운 거예요. 그것을 이들은 뭐라고 하냐? 배반했다. 넌 배반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할례 행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우리가 11장인가 12장에서 우리 나눴었죠. 그때 할례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습, 율법 지키지 않아야 된다. 토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 말 안에는요, 오해와 편견이 숨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을 볼 때요, 굉장한 편견과 오해가 숨어져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이 오해와 편견이요, 엄청난 큰 일을 불러오게 돼요. 자, 오늘 이 시간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바울이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니까 한번 바울이 감사 이유를 좀 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면, 자,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또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바울이 이방에서 전했던 복음의 일이요, 이들이 지금 편견을 갖고 바울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이방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유럽 땅 아시아에서부터 전했던 그 소식들이 어때요? 널리 전파되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요, 이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 소문들이라고 하죠. 그 소식들이 도착을 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복음은요, 우리가 가는 것보다요, 복음은 더 빨리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바울은 여기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자다, 할례를 하지 말라,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이미 예루살렘에는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바울이 이제야 뒤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거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요, 지금 이 상황이랑도 너무나도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혹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랬어, 복음이 이렇습니다, 막 이게 전하지 않아도요, 이미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이미 다 듣고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셔서 예수님이 누굽니다, 하나님이 누굽니다, 이거 전하지 않아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다 누군가가 믿지 않은 사람들 다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생기죠. 내가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냥 겉모습만 보고도 그 사람의 소문만 듣고 저 사람 좀 별로래 사람들이. 그럼 어때요? 편견이 생기죠. 멀리해야겠네. 나랑 좀 맞지 않겠네. 이미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때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반갑기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라는 편견이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이해와 오해와 편견이 생겨서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바울을 배반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듯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을 향해, 이 시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과 비난의 말들을 쏟아 붓게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약속했잖아요. 우리 딱 한 명만 우리 전도하자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셔서요 한번 다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이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신방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 신방하실 거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그 전도 대상자, 나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그들이 먼저 마음을 열 수 있을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 솔루션 하면서 누구 성도는 누구 전도 대상자는 이런 성향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어떻게 여셔야 됩니다. 일일이 다 솔루션 해줄 수 없잖아요. 백종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전도의 본질은요, 이 자리에 무조건 앉혀놓고 머릿수를 올리려고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전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분, 그쪽 교회 가시라고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우리가 한번 전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감사거리들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울은 현재 상황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뭐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는요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발견해 보는 거고요, 기억해 보는 거고요,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감사가 있었지, 이런 감사가 있었지, 이런 감사가 있었지. 지난 감사를 여러분 글로 또 적어보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전에 있는 감사를 한번 쭉 돌아보면요, 혹여나 지금 나에게 갖고 있는 불평과 또 불행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죠. 싹 사라집니다. 그때 이랬는데. 그러면 싹 사라지게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셔야겠습니까?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여러분 대입해 보십시오. 뭐 하면 감사, 뭐 하면 감사, 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나를 새치게 하는 내 앞차에 있음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는데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 그것도 감사. 우진이가 잠을 안 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감사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진이 잘 잡니다. 이제 7시간씩 잡니다. 진짜. 이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